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셨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산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살밤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빛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정복 전쟁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였다면은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지파들, 물론 이제 그 가운데서 가장 힘이 세고 큰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나머지 10지파의 그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여호수아 때에 이미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그리고 또 각 지파 안에서도 각 가문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예외가 되는 그런 지파, 예외가 되는 그런 가문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자면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적 싸움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은 모든 자들에게는 싸워야 할, 싸울 뿐만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할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은 모두가 싸워야 할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단의 그런 시험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종욕들과 그런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들로 인한 끊임없는 그런 영적 전쟁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이 점을 상고하고
또 그것을 우리 신앙과 삶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읽다 보면은 눈에 띄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반복되는 표현 가운데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12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나누고 이제 자기에게 속한 지파 땅에 가서 원래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하여서 그들을 쫓아내야만 하는 것인데, 근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표현이 뭐냐면은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말은 싸워서 이겨야 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까?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근데 참 재밌는 건 영어 성경에는요, 이 구절들이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내는데,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던 거고, 그 말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였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파들이 자기들이 싸워서 이겨 그리고 또 쫓아내야 될 그 가나안 족속들을, 7족속들을 쫓아내지를 못했을까요? 그들에게 강력한 철개 문화가 있어서입니까? 앞서 19절에 보면은요, 유다 지파가 싸웠던 그 19절에는 보면은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그랬거든요. 상대편이, 내가 싸워야 할 그 대적이 너무 힘이 세고 나보다도 월등한 그런 무장을 하고 있으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그럴듯한 그런 이유가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몇 가지 이유들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까? 27절에도 보면은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워서 쫓아내야 되는데 그만큼 그 저항이, 그러니까 싸워서 이겨야 할 그 적군의 저항이 강력했다, 그런 뜻이겠죠. 아니면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를 못했습니까? 이렇게 적군들이 무장도 잘 갖추고 있고 성 안에 있고, 그리고 아예 그렇게 딱 결심하고 강력하게 저항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8절에 보시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맞아요. 처음 그 전쟁을 벌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할 것처럼, 쫓아내지 못할 만큼 힘이, 적군이 강력하고 내가 약한 것처럼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28절의 표현을 보면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점점 더 뭐라고? 강성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힘이 세졌고,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할 형편이었더라도 나중에는 쫓아낼 수 있었고,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들은 쫓아내지 아니하였을까요? 왜 쫓아내지 않았죠? 그건 역시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또 하나의 표현들 가운데 특히 28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이제 강성하여져서 강성한 후에 힘이 세지고 난 이후에 전쟁에서 이겼더니 하나님은 명령 가운데 그 가나안 7족속을 멸절하고 그들을 쫓아내라 하셨는데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다라고요? 28절에 보시면 노역을 시키고, 결국에는 왜 그들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고요? 자기들의 이익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광야 시절 말하자면은 목축 산업을 기반으로 한 그런 목축 문화에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나서 정착의 그 농경 문화로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광야 지나는 동안 한 세대가 지나가고 40여 년 가까이 그렇게 지나가는 동안 그들이 농사라고는 지어봤습니까? 아니에요. 뭐 설령 앞선 세대에 그런 어르신들의 농사법에 대한 그런 전수가 있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 땅에서부터 고센 땅에서 목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설령 그것이 가능했다 할지라도 애굽 문화에서의 농사 지을 수 있는 기후와 환경들과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후와 환경은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있는 애굽과 그 건기와 우기 가운데 그 하늘에서 내리는 적과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에 의존해야 하는 이 가나안 땅은 전혀 다른 농사법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막막함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은 것입니까? 본래부터 가나안 땅에 살며 농사를 짓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의지한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힘이 세졌으니까 저들에게 노역을 시키면, 저들에게 농사를 짓도록 시키면 우리가 그것을 겸사겸사 농사법도 배우고 그것을 일을 시키면 우리가 수월하고 큰 이익을 낼 수 있지 아니하겠나. 결국 그것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는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뭐냐?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 이익이 걸린 것과 내 이익에 그 따른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탐심은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이요, 생각만큼 싸워서 이기기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강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자체가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아이들이 기말고사 기간이라고 시험을 치고 있던데, 그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의 가장 기본 원리는 공급과 수요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공급과 수요의 원칙이라고 하기에는 과잉 생산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을 해야지 그 단가를 낮추고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수요보다, 필요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생산해내니까 그럼 공장은 원래대로라면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격이 안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구입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욕심에 의해서 이것들을 구입하도록 광고를 하고 자극을 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 시대는요, 욕심에 길들여지며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요, 특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안에 죄인의 본성으로서의 그런 정욕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자체에 그런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탐심의 문화 가운데서 이 나의 이익이 걸린 욕심을 극복한다라는 것, 욕심과 싸워서 이겨낸다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또 눈여겨볼 구절은 어디냐면요, 34절입니다. 3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다른 구절들, 다른 지파들의 정복 전쟁과 이 34절에 묘사된 게 뭐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전쟁에서 이겼든 졌든, 쫓아냈든 쫓아내지 아니하였든 다른 구절에서는 주어가 이스라엘 12지파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34절에는 주어가 어떻게 되어 있죠? 아모리 족속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구절에서는 그 요셉 지파가,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스브로인이, 아셀이, 납달리가,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4절에 보면은 뭐라고요? 그 관계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주어가 바뀌었다라고요. 전쟁의 그 승리의 주체가 바뀌어버렸다고요. 왜요? 쫓아낼 수 있을 때 쫓아내지 아니하면 이렇게 뒤집어진단 말입니다. 욕심은요, 언제 잘라버려야 되죠? 마음속에 뿌리 내리기 전에요. 그러니까 그 싹이 트기 전에, 작을 때, 힘이 없을 때 잘라내버려야지.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새 그 들어온 욕심이요, 뿌리를 내리게 되고 싹을 틔우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자라면은 힘을 얻어서 나중에는 우리가 이것을 자르고 걷어내려고 해도 잘 걷어내지 못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욕심에다가 뺏겨버리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욕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모든 그런 영적 전쟁의 죄의 유혹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서의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처음부터요, 그러니까 욕심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처음부터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처음에는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쯤이야, 아니 남들도 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방치하기 시작하면은 어느새 주객이 전도돼요. 욕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되고, 그래서 그 욕심을 전부로 여기게 되거나, 아니면 그 욕심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그 욕심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일삼게 되고 욕심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그 욕심이 찾아올 때에 그 싹을 잘라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22절에 보시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셉 지파가 이 전쟁, 영적 전쟁, 정복 전쟁 가운데 나가는데 홀로 간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다른 데 승리의 비결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날마다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그분의 이끄심에,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가 뭐라고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영적 무장을 갖추게 된다라고요. 한번 보세요. 재밌는 것은 22절에 요셉 지파를 묘사할 때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랬는데 그 뒤에 쫓아내지 못하였고 쫓아내지 아니하였을 때는 이 표현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놓쳐버리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도 이기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형식적인 동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며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주님과의 동행이 있을 때 점점 우리의 영적인 힘이 강성하여질 것이고, 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동행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오늘 하루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새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영적 전쟁에서 특히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이 욕심, 탐심, 정욕을 물리치고 싸워 이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싸워서 이겨야 할 영적 전쟁이 있다 하셨는데 제가 싸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나의 모든 날들,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유혹이 많습니다. 내 안에 그런 정욕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유혹이 참 많습니다. 욕심내게끔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안에서 정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도록, 오히려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참으로 이 시대 가운데, 시대의 정신과 문화 가운데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깨어있는 영성으로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또 교회학교 부서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